여기서 내일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저는 백도나산부터 한라산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쏟아붓습니다. 그리고요, 천사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요,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어요. 톱적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감정만 들어도 오늘 여러분들 힘을 얻을 거예요. 대전에서 교회를 참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지금요, 왕의 재정학교를 개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왕의 재정학교를 아침에 손들어봐요. 강의를 들었거나 뭐 어쨌든 조금이나 아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예. 왕의 재정학교 제대로 하세요. 우리는요, 서울에 가려니까 안 돼가지고요, 저 대구까지 갔었어요. 대구까지 갔어요. 얼마나 재미봤는지 왕의 재정학교 하고 계시는데요, 노문주 목사님 나오셔서요, 간증하실 때 오실 때 피곤해서 힘드시겠지만은 바짝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가끔 아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 아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3년 반쯤 됐네요. 그 2월 달에 이렇게 세미나 때 저는 이제 인사치레로 왔습니다. 처유춘 그 이종 동생이 여기 이제 사역자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났는데 꼭 한번 와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 한번 가볼게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여기 이제 그 팜플렛까지 다 찍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나의 머리는 이렇게 휘어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인사치레로 왔으니까 인사를 하고 그냥 저녁에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침 또 세대 치유에 대해서 또 그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딱 듣다 보니까 저 외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이 파워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치유도 참여하고 학교에 딱 입학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론적으로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치유만 받는 것보다는 이론도 배우면서 치유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니까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두 번째 왔을 때 하도 그때 예전 악한 영들이 나가면서 흉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치유하셨던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얼굴 모양을 찍어놨는데 참 가관도 하시더라고요. 입은 막 삐뚤어져 있지. 이게 그 큰 놈이 나가려니까 입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막 고통을 주는데, 저는 이제 통합청 목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 못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드러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쟤는 점잖은 애, 이게 딱지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까불어본 적도 없고 까불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아본 적도 없어요. 왜? 쟤는 점잖은 애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저도 이해를 못하는, 화낼 일이 전혀 아닌데 속에서 분이 갑자기 확 터져 올라오는데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놓고 한번 화내서 둘러엎고.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여기 제목 멋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뭘 알아야 이거를 치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영적인 집회나 이런 부분, 그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찾아다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세밀하게 이거는 뭐요 이거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치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또 하나, 어떻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를 왜 그렇게 못해요? 또 교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성경대로 되어진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이 나타나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난다는 사람들이 목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속에서부터 화를 낼 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도 뭔가 잘못 건드려지게 되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거울을 봐도 그렇고 사진을 찍은 걸 봐도 늘 얼굴에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기쁘고 즐겁다가도 금방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슬픔에 잠겨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좀 일찍 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과정들을 밟고 치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이 편견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과거의 그 기적들이나 이런 역사들은 옛날에 다 끝났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귀신이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 중에 신학생 하나가 나서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안정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이 귀신 쫓았던 신학생은 찍혀가지고 교수들한테.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근데 실제 제가 여기 와서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속에 있는 그 상처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틀림없이 그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표시 안 나게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이놈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평소 때 이거를 인정도 안 하고 말 안 하게 되니까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영락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자체는 놀라운 전생에 무슨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긴 정말 오기 힘든 곳입니다. 저도 한 10년도 더 됐어요. 후배 목사님이 여기를 가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 하는데도 그때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반 전에 우리 친제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와보라고 하는 바람에 왔다가 탈거도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다라고 느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치유를 받아본 분이 아니면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치유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치유받은 만큼 여러분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치유를 받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면 치유 사역자들이 다 어떻게 해결해 줄 거다. 꿈 깨세요.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건 55%입니다. 나머지 45%를 여러분이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몫까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까지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분리하면 내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영적에 있는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그동안 숙제를 가졌던 게 왜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 안 될까? 왜 그 사람들이 어느 몇 년 가다 보게 되어지면 그 은사들을 다 잃어버릴까?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과거에 기억도 안 되는 어릴 때서부터 제가 태아기 치유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 원인을 찾아냈어요. 제 속에 붕이 왜 나왔냐? 저희 아버지가 29살 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붙잡혀가 가지고 총 맞아 돌아가실 때 얼마나 분이 났을까? 그리고 그 남편을 잃고 어머니는 얼마나 슬펐을까? 그 부모님들의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치유받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서 치유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되어진 만큼만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내놓은 만큼 치유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놓는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여기 와서 지금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치유에 올인했어요. 이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제는 치유를 그 상담을 하든지 만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문제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마 여기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항상 IMF 보유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말으니까 다시 원점, 하다 말으니까 다시 원점. 이걸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순간에 포기하고. 여러분 치유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막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해결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당해왔던 거. 저는 유난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봤더니 외할머니 무당이지 우상숭배 저기가 또 종갓집이지 그러니 우상숭배하는 게 끝내줬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 와지는 게 죽음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이건 3종 세트를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전부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집 전부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는 도와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서 권면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번에 전도사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온다고 찬석하지 약속을 해놓고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갑자기 탁 터진 거예요. 집을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런 모든 삶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마음 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나한다면 전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와서 치유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치유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세력들을 몰아낼 수만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힘 빌을 필요가 없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우리 속에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이미 또가리 들고 딱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놈의 정체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뒤에도 조종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도록 자꾸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에 오셔서 정말 이 세력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특히 목사님들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치유를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여기 와서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맞짱 뜰 때 보니까, 토설할 때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저런 아픔을 안고 성도들이 살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왔어야죠. 그걸 다루는 걸 언제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 지금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몰래 왜 목사님들이 말해야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인터넷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여기다가 쫙 깔아놨어요. 진짜 좋은 것들은 못 받아들이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안 피겠어요, 그놈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이기시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이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은 복 중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스크를 속에서 얼굴을 제가 못 봐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알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내년이면 은퇴를 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치유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아직도 3년만 배웠는데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 되고요.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기왕에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공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히 배우시고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치유해 나가시면서, 정말 성도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힐링센터가 있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우리 원장님 뵐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지금 30몇 년째 하고 계시죠? 여러 무슨 사역들, 영적인 사역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거의 4, 5년이면 끝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내 모든 문제들, 영적인 부분들, 숨겨있는 그런 무의식 세계까지도 그런 세계들을 발견하고 그런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받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져 있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는 걸 누구한테든지 자신있게 꼭 와서 공부 좀 해보시라고. 남의 얘기 듣고 그 헛소리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내 속에 얼마나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한 번 더 박수합니다. 딱 한 50분 동안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드리고 싶어요. 제가 34년 전에 서울의 성수 아파트, 성수역 옆에 아파트에서 5부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부가 했던 그 내용 가지고 했어요. 해보니까 막 회가다 바뀌어요. 부부가 하나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안 바뀌는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 무슨 부부예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반응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래요. 꼴통 부부는 뭐냐 알아보니까요, 마음에 깊은 상처들, 가게에 깊은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무당이 있는 집안, 우상 숭배가 많은 집안,
점쟁이 있는 집안들은요 그냥 가정사역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755번 했습니다. 75,000명이 지나갔습니다. 정식으로 내 사역자 명단에 올라온 사람은 300명. 사역자 명단에 올라온 사람. 쥐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많고요. 25개 단체가 재생산됐어요. 지금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 사장이 사기성이에요. 여기 1기, 2기, 3기, 4기 나오거든요. 사기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사역과 이 치유사역 가장 잘하는 단체가 이 센터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제대로 치유받고 변화받으면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한 번에 되면 참 좋겠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삼시세판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요? 세 번 20만 원씩 들여서 세 번 하면 60만 원 들어가요. 삼시세판 해가지고도 문제가 안 되면 내놓으세요 하면 60만 원 딱 봉투에서 기분 좋게 돈 드립니다. 근데 한 번도 한 사람도 그걸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대로 치유받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알 수 없어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제대로 치유받고 나면요 조금 전에 강제했던 노문주 목사님 이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요 10페이지 펴시 말해요. 워북 10페이지 볼펜을 내시고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적으셔야 돼요. 10페이지 펴시고요. 1번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치유의 핵심과 목표, 주님이 주신 세 가지 권세와 회복.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아 먹는다는 자세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예수께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자, 여러분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곧 하기 전에요 큰 소리로 이제 좀 큰 소리로 선포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큰 소리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절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할 때는 10장 1절 가르치시고요. 이 시간 할 때 이 장소를 가르치시고요. 나에게 할 때는 내 가슴을 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10장 1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그렇게 믿어지면요 12제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똑똑하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김종주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한 번 다시 12제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께서 김종주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 오늘날 성도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예화를 실제적으로 치유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꼭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예수 영접하면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통치해 주시고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리고요, 내 신분은요, 하나님의 왕족이 돼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왕자가 돼요. 왕자. 따라한다. 나는 내가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한나라 왕족입니다.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왕자같이 살지 못해요. 나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자, 여러분 말고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요, 왕자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살아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요,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살아요? 다 뒤에 쪽에 저 목사님들 잘 대답 안 해요.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같이 삽니까? 거지같이 삽니까? 자, 오른손 내세요. 오른손 내시고요, 자, 자기한테 보내.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왕자같이 살았어? 거지같이 살았어? 대답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요. 대부분 거지같이 살았어요. 왜 그런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지같이 살은 이유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빗속 깊이, 산속 깊이 만나지 않아 그래요. 성경 말씀 한 두세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는 그거에 확실했어, 지금 죽어도 천국,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내일 아침에요, 십자가 보혈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면 좀 일찍 나와서요, 7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6시 45분부터 찬양할 거예요. 좀 일찍 나와서 바울 기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보혈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억압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같이 삽니다. 네 번째, 악한 영의 세계에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저를 보세요. 2007년도 추석 때요,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부흥사 대부는 대부 되시는 목사님은 신평균 목사님. 신평균 목사님의 수제자가 세상 나왔습니다. 자칭 수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추석 때. 왜 왔습니까? 추석 때라서 부흥에 나갈 기회가 없어 왔대요. 지 왔고요, 그 다음날 나한테 찾아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요, 물었더니 왜 그렇게 감사하냐 물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속에 뱀이 나가는 걸 봤대요. 대표적인 범사 속에 뱀이 나가는 걸 봤대요. 무당이 나가는 걸 봤대요. 용이 나가는 걸 봤대요. 내가 물었어요. 차량장 대접하면서, 목사님, 그렇다면 봉사 선배 동료들 후배들이 많을 건데 그 봉사들 중에서 목사님 같이 속에서 그런 영이 나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하니까요, 80% 정도는 그럴 것 같대요. 여러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좀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구정 때도 꼭 우린 사역합니다. 추석 때도 사역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도 사역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사역합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됨이 없습니다. 왜요? 이 아까 뿌려주는 그 약 때문에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근데요, 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다 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남았어.
한 사람은 여자인데요,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이에요. 고전 때 치받고 교회 나가기로 아예 작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남자 한 사람은요, 50대 중반에 된 안수 집사예요. 그 두 사람을 할 수 없이 나이 많은 목사님 방에 넣었어요. 근데요, 이 무당은요, 무당은 용왕무당 다 합니다. 돈은 시켜본대요. 집안의 식구들이 망하고 자손들이 망하는 거, 가게가 멸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요번에 치받고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불상 다 때려치우고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갈급하죠. 근데 남자 안수 집사는요, 자꾸 뒷다리 거는 거예요. 뒷다리 걸어, 시비 걸어. 그러니까요, 무당이 뭐라는가 하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보 정신 좀 차려. 당신 오른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왼쪽에 귀신 한 마리 씩 붙어있어. 무당 다 보이거든요. 무당 점쟁이들 많이 와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면서 치받았는데, 방마다 이 그림이요, 작은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 무당이 그랬어요. 여보, 여 십자가 그림에서, 십자가 여기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당신은 안 보여?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이번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은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피를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내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현상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65기로 했는데 755기까지 해서 75,000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그렇게도 분노 혈기가 많은지 내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강의하면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병명도 없이 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질병은 소리 저거, 질병은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지에 맞으실 때 내 질병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당되면 동그라미 치시고 안다니 자기만 알게 표시하세요. 세 번째,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계속 가난해. 돈 때문에 힘들어. 그 뿌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뿌리를 찾아내고 나면요, 가난은 해방됩니다. 네 번째, 왜 자꾸만 엄나는 생각이 들고 엄난 죄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3년 반 전에요, 2월달에 춘천에서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왔습니다. 남자아이가 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유하다가 주님 만나고 천국도 지옥도 주님이 구경시켜 드리니까 가만히 놔둬도 치유가 돼요. 아무래도 얘는 상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와서 어머니 내보내고, 야, 너는 뭐가 문제야? 하니까 야동요? 그래요. 야한 동영상이 문제래요. 언제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서 봤대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2주 동안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지금 안 하니까 매일 보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놈, 너 내 눈 봐. 내 시간 때 눈 보라 그러거든. 너 이번에 치유해 줄 건데 치유하고 다시 들으면 너 죽어. 이번에 치유해 줄 건데 다시 야동 들으면 너 죽어. 3번 했더니 얘가 겁을 먹었어요. 치유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로우면 전화한테 전화 한 통 해주고, 전화 한 통 안 해줘? 전화 그랬죠. 춘천에 원장님 내 아들요 치유하고 와서 한 번도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야동에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아들 어딨냐 그러니까 옆에 있대. 전화 받고, 야, 너 야동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어떻게 했냐? 보고 싶을 때마다 주기도문에 왔대. 초등학교 왕자리가 야동 보고 싶다고 안 보려고 주기도문에 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내가 그 말 듣고 나서요 코끝이 찔러 가슴이 멍해지더라고. 야, 너 어렵게 하지 마. 생각날 때마다 야동 생각날 때마다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 전화 끊었습니다. 한 달 전이니까 또 내가 궁금하잖아요. 이놈의 예수피 예수보혈 하는지 주기도문에 오는지 야동 때문에 싸우는지 전화도 할 때마다 이놈의 사람아 야 어떻게 됐어? 원장님 생각날 때마다 예수피 예수보혈만 외치도 그냥 싹 날아가 버린대. 생각이 없어진대요.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혈 물만 보면 예수피. 예,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왜 중독으로 고생하는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담배,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여섯 번째, 왜 우리 집안은 제 조상 대대로 단명하게 일찍 죽는가. 자살, 타살, 억울한 죽음. 일곱 번째, 대를 이어 같은 질병으로 죽는 원인이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불리지 않고 꼬이는가? 여덟 번째, 우리 집안은 왜 대대로 정신질환자가 많을까? 솔타입. 열 번째, 엉덩이 뿔난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이런 부분들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34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오늘 내일 강의할 분들은요 1년은 공부한 분들은 아니에요. 10년 이상 치유받고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연구한 분들이에요.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뿌리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태아기 뿌리. 태아기 뿌리.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순교자 집안에 유명한 외손녀가 있어요. 손녀.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남편은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가 있는 동안에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충돌 사고가 났어요. 남편 목사님은 그걸 수습한다고 수습 다 하고 나서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가 없어요. 찾다 없어서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 아내는요 목사님 집안의 딸인데요 떼려고 뱃속에서 떼려고 낙태 실수하려고 병원까지 갔던 처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사고 나니까 바로 집으로 와버려서 남편 놔두고요. 이게 태학의 뿌리예요. 태학의 뿌리. 두 번째 성장 과정의 뿌리, 아버지의 뿌리 이런 것들이 네 번째가 성적인 상처의 뿌리예요. 성적인 상처의 뿌리요. 성적인 상처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최목사라는 분이 나이 많습니다. 이제 70이 됐어요. 지금 오지 않는데요. 그분은 치유 참 잘했어요. 그런데요. 기억치유로 들어가. 기억치유. 바람 피웠을 때 기억치유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 피웠을 때 그 내 아내 남편 아닌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섹스하는 장면으로 기억치유 들어가세요.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요 잘 직면하면서 지금 나하고 섹스하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라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요 그 상대방의 얼굴이 뱀 모양으로 나타난대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요 다시 억난짓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억난명은요 뱀 모양으로 나갑니다. 뱀 모양으로요. 뱀 모양으로요. 한두 마리 나가면 말을 안 합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나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억난짓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는
그런 영들이 없으면 참 좋겠죠.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은 걸 대답을 안 할까요? 내 속에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없으면 참 좋겠죠. 따라합니다. 그것은 희망 소비자 가격입니다. 전주에 계신 박 목사님이요, 여기서 8년을 취했어요. 2,000명을 취해요. 2,000명이요. 2,000명. 그 중에 대략 1,200명이 목회자, 800명이 평신도. 목회자 대표한 사람, 평신도 대표한 사람 외에는 1998명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나갔습니다. 목회자 대표는요, 바울성교회, 전주의 깡통교회 바울성교회 유명한 교회 있죠? 그 목사님의 조카예요. 그 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그 사람은요, 영국에서 상담 선교를 하는데 여기가 치유받고요. 아무리 그 속에 찾아봐도 악한 영이 없었어요. 그 사람 목회자 한 사람 대표만 악한 영이 안 나갔어요. 평신도는요, 800명 중에서 저 서울 강남의 중년교회 4대 기독교 집안의 권사님 속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 대부분 악한 영을 끌어안고 살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를 못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온대요. 전에 많이 오면 치유할 때 2박 3일 줄 때 한 100명 정도 오거든요. 오면요,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를 만날 때는 편안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속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 보면 큰일 나네요. 성질이 개떡 같았어요. 우리 권사님 속에 구렁이 들있으면 그걸 뼈를 째고라도 구렁이를 뽑아줘야 돼. 근데요, 강의하다 보니까요, 맨 앞에 앉아있는 서울에서는 권사님 얼굴도 예쁘고요, 불티도 나고요, 강의도 잘 들어요. 근데 내 속에서요, 저 권사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라는 확신을 줘서 왜 지금까지 안 나갔어 그랬어요. 강의하다 그냥 갑자기 단상 깜짝 놀라겠죠. 왜 지금까지 안 나갔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권사 속에서 대답하는 걸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누가? 하는 사람 있어.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요, 병신도들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요. 누가 나가라, 예수님 나가, 보이다 나가 하면 나갈 건데, 나갈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 권사 속에 살았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강의 잘 되시고 치유하고 나면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바뀝니다. 그래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요, 성적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엄지손가락, 조상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저를 다 보세요. 큰 그룹에서 과장이요, 성중독자에서 남자인데요. 성중독자. 그래서요, 여러 군데 찾아가도 성중독을 치유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중독을 치유하는 사람을 자꾸 찾아보니까요, 캐톨릭의 신부들이에요. 혼자 사는 신부가 성중독을 잘 치유, 거기서도 치유 안 돼가 여기 왔어요. 1년 반을 여기서 공부하고 치유받고 해결됐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남편이 치유받은 걸 아니까. 그래서요, 그 아내는 대학병원의 전문 의사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여기가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그분이 쓴 감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사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먼저 치유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이렇게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내 안에 조상에게 미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번에 주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보혈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며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온갖 영이 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축사할 때 자기 영혼이 열려 보았다는 거죠. 봤을 때 너무나 싫었습니다. 또한 저는 의사로서 너무 충격받으면서 사역자님이 중풍의 영을 부를 때, 중풍의 영 하고 부를 때 내 몸에 중풍 환자처럼 떨면서 뒤틀는 것을, 몸이 들리는 걸 봤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사망하지 않았는데 그 질병의 영이 내게 이미 와 있고 내 몸이 중풍 환자처럼 바뀌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잡고 있는 영에 대해서 사역장님이 명령할 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렇게 뒤바퀴 돌아갔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인을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공격방 받고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합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뜰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거 아멘 할 때는 그냥 할 거 큰 소리 해야 돼. 이번에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고요, 여러분의 살 길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편이 넘어갑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12쪽이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들은요, 엄시설기와 지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7번째,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적 치유의 양태. 1번, 축사, 축기, 구마 중심의 치유입니다. 은사주의 교단에서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사 받은 원장들이 합니다. 권사님들이 합니다. 예, 내면의 쓰레기 치유하지 않고요, 쓰레기는 안 치우고 축사 위주한다. 축사, 귀신만 쫓아내요. 예, 두 번째 방법은요, 기름부음 위주의 치유입니다. 성령 사역하는 교단에서 하지요. 내면의 쓰레기 반밖에 못 줍니다. 조금밖에 못 줬어요. 삼각형을 줬습니다. 축사도 조금밖에 못 삼각형을 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리 상담적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상담을 가르쳐준 내 사모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예를 듭니다. 심리 상담적인 방법으로는요, 결코 영을 다루지 못합니다. 내 제자가 서울에서요, 이런 단체에서 2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저를 보세요. 장로님, 심리 상담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악한 영인데 심리 상담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영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하는 사역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셀그룹 G12 알파코스 아버지 학교에서도요, 내면의 쓰레기 조금 치웁니다. 축사도 좀 합니다. 마지막은 영혼적을 치유하는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 음식 쓰레기 다 치우고 음식 쓰레기 먹으러 찾아오는 쥐새끼를, 악한 영을 들어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요, 밑에 보면 교회가 축사 사역이나 하면 큰 소리를 질치면서 부른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축사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완전 번개하는 것이다. 예, 이 책이 우리 센터에 있어요. 연구하시고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통합적 교단의 선교부에서요, 저 이집트, 중동의 이집트에서 13년간 선교를 하고요, 안식년 받아서 여기 왔어요. 3번 치유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사회자들 모임 가운데 원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내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들었더니만 내 방에서 어저께 치유받아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광교선 덩치 큰 안수 집사 속에서, 안수 집사 속에서 용이 나가더래요. 용이, 뱀이 나가더래요. 무당이 나가더래요. 그때 그거 보고도 놀랬지만 13년 중동에서 전문 치유 전문 선교사인 내 속에서도 똑같이 용이 나가고요, 뱀이 나가고 무당이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 전인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주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연구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대별로, 사건별로 연구해 보니까요, 예,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이 27.5%,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요, 치유사역, 치유사역은 꼭 축사가 포함됩니다. 축사가 포함됩니다. 예, 72.5%, 치유사역이 3분의 2 이상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아예 치유사역을 포기해버렸어요. 축사나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를 많이, 아니라도 한두 개라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 주위에 치유사역하고 축사도 참 잘하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네요. 이 치유사역을 포기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역을 3분의 2 되는 사역을 포기하고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책망하신다고 봅니다. 빨리 치유받으시고요,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왜 해야 되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읽어봅니다. 주기도문까지.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주기도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힐링코드라는 책을 최근에 봤어요. 힐링코드.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면 그 자료를 잘 정해서 마지막 시간에 안내해 드리고요, 동영상도 여러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래 주장합니다. 암 환자들은, 암 환자라고 그러지 않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죠. 암 환자들은 하나같이 100% 용서 못한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요. 마음에 용서 못한 사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암이 걸려요. 어떤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저를 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어떤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왜 암이 걸렸냐? 남편이 계속 외도하고 없는 짓 하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용서 못했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수술하고요. 힘이 없어요.
휠체어 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모기가 와서 자기 팔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손을 오면서 잡을 힘이 없어. 이러면 잡잖아, 그죠? 피 빨아먹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이 실컷 빨아먹고요 날아가다 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모기가 죽어버리더래요. 와, 무서운 거예요. 이 아내는 암수술했는데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는요 독이거든요. 이 독이 있는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실컷 빨아먹고 독을 먹은 모기가요 떨어져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눈 감으세요. 오늘 점검만 합시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주님께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여쭐 거니까 여쭐 때 여러분이요 마음의 생각으로 있다 없다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생각이 나면 누굽니까 여쭈면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예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손 안 든 사람 위해서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은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느끼는 법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눈을 떠세요. 그럼 여러분 거의 다 걸려있어요 지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풀고 안 푸는 거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 안 해주십니다. 용서하고 나면요 뼈마디가 아프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뼈마디가 문제 생겨요. 용서하면 깨끗이 낫습니다. 예수 보이로 깨끗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번에 체험하시기 바라요. 내일 보이는 꼭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기도를 시간 나면요 많이 하시고 내일 아침 5시 전부터 여기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조명을 적당히 켜놓을 거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바울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내일 틀림없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체험합니다. 저를 보세요. 보혈을 체험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합니다. 보혈을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6시 45분부터 아마 7시까지 한 15분에 20분 찬양을 할 거예요. 십자가의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제가 2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요. 보혈의 중요성, 보혈을 마시고 나면 어떻다는 걸 전하고요. 보혈을 마실 겁니다. 마시면요 내 속에 어둠의 세력, 더럽고 악한 영이 있다면요 보혈이 들어가면요 발동이 걸려요. 속에는 영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기침합니다. 헛기침합니다. 가래가 나옵니다. 피를 토합니다. 이번에 피 토할 사람 몇 사람 나와요. 피 토한 사람은요 한턱 내야 돼요. 떡 후배를 위해서 다음 사역 받을 사람에서 떡을 한턱 내 15만 원이면 한턱 내거든요. 수선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죠.
보세요. 22년 동안 치질을 알았던 내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MD 과정을 거기서 했는데요. 내 선배 목사님 대전에 크게 목회를 하는데요. 그 사이가 저 이태리 가서 카루소 후회가 되어서요. 성악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보혈을 맞았어요. 막 기침 나오고 가래 나오고 막 그랬어요. 가래 같은 거를 마시면 안 됩니다. 넘기면 안 되면 다 뱉어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 맞춰서요. 다른 사람이 식사로 가는 시간인데요. 뒤가 보고 싶었어. 대변 보고 싶었어. 대변기에 앉아서 대변 보고 나서 돌아서 딱 보니까 시커먼 피가 한 바지가 나왔어요. 22년 알았던 치질이 뿌리채까지 뽑혔어요.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래요. 여러분요, 피 한 방울이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것, 예수님 보혈 한 방울이만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손 들고 예수님, 내일 아침에는 예수님 보혈을 꼭 제방에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서는요, 2박 3일 할 때 북맞장 시간이 있습니다. 북맞장. 여러분 올 때는 다음에 북맞 꼭 같이 오시면 좋아요. 북맞장. 북맞장 서로 싸움 붙여요.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미운 것도 있고 쥐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남편 외도 하고 그걸 다 토해내도록 만들어요. 토해내도록. 목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치유했어요. 아무리 토설해도요, 장로를 용서 못해. 같은 교회 장로를 용서 못해. 왜 용서 못하느냐? 한밤중에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드르릉 전화는 일반 전화로 전화 왔는데 마침 사모님이 전화 받으니까요, 장로가 말하기를 너 남편 목사네 부도자로 깔아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같은 교회 장로가 자기 목사님을 부르다가 깔아 죽이겠다 그래. 그 말 듣고 나서부터 사모님은요, 위험을 알아. 위험을 알다가 피가 나올 정도로, 왜? 그 장로를 용서 못하니까요. 토설시켰는데요, 용서 못하겠대. 10분, 20분, 30분, 40분도 못해. 너무 지루해. 힘들어. 용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여쭤보자고. 주님, 나 이 장로 용서 못하겠거든요.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음성을 성령께서 그 사모님께 들려주세요. 그 음성 듣고 나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원수 같은 장로를 주님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위염이 앓던 그 위염에 피가 나오는 그 질병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간장하님 노문주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냥 세미나만 듣지 마세요. 들고 머리로 깨달으세요. 깨달은 게 치유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느냐? 치유를 제대로 받으면 돼요. 치유받고요,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병신도까지요, 나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노문주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요, 한 분이 왔는데요, 2년 동안 공부 38번 치유받았대요. 몇 번요? 38번. 너무 방방 뛰어요. 그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컴퓨터 마냥 손 좀 들어봐. 이 목사, 저번은 또 노문주 목사님의 손자야, 손자. 영적으로. 저것도 치유받아서 여러 사람 터져버렸어.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좋아지면 말할 것도 없고, 꼴통짓하는 교인들도 변해버렸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제대로 치유받고 나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음악 좀 틀어서 2분만 우리 강렬히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제대로 찾아오기는 왔는데 머리로만 깨닫고 갈 것이 아니고 제대로 치받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